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남중교당에 법회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본공의 일을 도와드리거나 교무님 교당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성회를 참여해오며 또래 친구들과 원불교 품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 품 안에 들어와 자라면서 부모님께서는 제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로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신고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에 정성을 들이며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서원의 싹을 키워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남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당에서 살며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생각도 많은 저는 생활 속 모든 것이 경계거리였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남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하려는 마음들로 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계가 제 마음에 힘이 있는지 시험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말이죠. 4월 초 8일 교당에서 등을 달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게 그때의 경계를 극복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도중에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간사 생활을 1년간 하고 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 투병을 하시며 흔들려가는 가족의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저의 막연한 꿈과 불투명한 미래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말년 휴가 기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서 밤새 간호를 하며 지내다 운명적으로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 계시는 김상훈 교무님과 연락이 닿아 안부 인사를 드리며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였던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오시고 행복하다고 자부하시는 교무님. 내가 어릴 적 품어왔던 따뜻한 교무님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도 그대로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다. 무엇이 나를 이리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제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알아보신 지도교무님께서는 제게 꼭 뵙고 소개시켜줄 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삼동 청소년의 익산 유스호스텔에 계시는 국산 서종명 교무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그 전의 상황들과 나의 모습이 현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힘든 현실에 대한 도피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저 자신에게 믿음이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거짓말도 하고 저를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인정해 주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지도를 받았던 스승님의 가르침과 지금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스승님을 의심하는 마음 없이 나의 주변 없이 다 바치는 마음이 믿음의 차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니 그때 온통 믿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과 진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매일 신고를 모시면서 그간의 저를 반성하고 다시 잘 나아가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지도가 없으셨다면 어디선가 또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을 저를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알아차리게끔 하여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산동 청소년에서 근무를 하며 제게 단 한 번도 일을 그냥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전무 출신이 될 사람이기에 일반 사회인들과는 다르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본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를 들어오기 전 교무님께서는 교전과
대종사님의 액자를 선물로 제게 건네주시며 마음이 흔들릴 때나 잘 될 때마다 거울처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유일무적이라는 글귀를 적어 주셨습니다. 영생으로 가야 하는 이 길에 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계들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가 들을 때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기 시작했고 아픈 허리를 치료하러 다니며 꾸준히 운동을 하여왔습니다. 전무추신의 도 첫 번째, 시방삼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구와 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있기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 역경 속에서 나의 행복임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행복을 은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모두의 은혜가 나의 은혜임을 알라. 저는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두가 은혜임을 알면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없었습니다. 세도반 훈련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동아, 생활하는데 힘들진 않니?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 전 여기 생활이 즐거워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하며 저는 나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살 수 있고 그 모습을 바라봐주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의 초발심 잃지 않고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며 서원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진리의 자리를 바로 알아서 은혜를 발견하며 보은하고 100마디 교법에 바탕된 말보다 교법의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문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전무추신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 진정 나를 위한 당금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롯한 믿음으로 스승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며 스승님의 지도를 모두 달게 받고 저의 기질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영동이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물든 가을처럼 벚곡을 풍성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